올해 우리 본부의 원단 언약이 응답 25입니다. 두 가지 실제적인 키워드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죠. 3시대 살리고 정말 2, 3시 살릴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응답 25를 실제로 누린 모델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핵심과 이제 산업인 전체 메시지를 보니까 이 목사님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 모델을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셨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아브라함 이전의 노아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노아가 누렸던 응답 25입니다. 인류가 최악으로 타락했던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가정으로 세상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4장이 그 가인 한 사람과 그를 통해 만들어진 그 가문 때문에 세상이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무너졌는지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창세기 5장은 그 반대로 가인 때문에 가인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벨, 그 뒤에 하나님이 주셨던 셋, 그 셋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시키고 세상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이제 그거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5장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 셋의 후대로 온 노아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살리는 일을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정말 어떤 영적인 사람이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응답 25를 놓고 이 노아가 도전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갖다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는요, 지금도 세계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 시대에 그게 가능했겠냐, 정말 풀 수 없는 숙제다 말 정도로 그 규모가 그 밖에는 좀 춥더만 여기 들어오니까 여긴 덥네요 또. 그 규모가 그 축구장 하나 정도, 그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어떤 면에서 이거는 그 노아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노아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목사님 이제 그 하나님 시간표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노아가 그걸 잡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정확한 시간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 속에 뭐를 하고자 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오는 절대 능력, 절대 축복의 작품이 방주였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25시의 작품이에요.
그 25라는 단어가 사람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여러분도 잘 알지만 게오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25라는 소설을 쓸 때는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다. 저 서구 사회는 완전 끝난 거다. 더 이상 희망 없다. 교회도 다 무너진 거다. 그런데 거기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이 비춰지는 게 뭐냐면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밝히고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25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이 절망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걸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25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 실제로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 25예요. 인간의 기준이나 인간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왕이 그냥 완전히 감화감동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충격받아 버렸어요.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얻겠냐. 완전히 나라를 다 맡길 정도라면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요셉이 누렸던 게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이었단 말이죠. 이 성경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작품 중에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존 밀턴의 신라권 같은 거, 대서사시라고 그러죠. 또 우리 순례자의 여정으로 좀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철로역장이죠. 존 번연의 철로역정. 뭐 이런 책들은요 정말 시대적인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존 밀턴의 이 신라권 같은 것도 여러분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교도, 퓨리탄.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감옥 가고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작품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밀턴도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신앙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나왔지만 이미 뭐 온몸은 다 병들었고 다 뺏겼고, 가정도 이제 전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눈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까운 가족이 불러주는 그 본인이 부른 대로 그거를 써서 만들어진 게 신라권이라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또 이 존 그 번연의 그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앙 때문에. 그 감옥에서 처절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게 철로역정의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베토벤 같은 사람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고향곡 몇 번입니까? 그 운명 같은 거. 작곡가가 듣질 못해요. 완전히 절망 속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자, 첫째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 건데, 첫째가 성도에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 실력, 수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 있는 한은 결국은 내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결국은 내 한계에 부딪히니까 뭐가 되는 듯 하다가도 안 되고, 난 죽기 살기로 했는데 안 돼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 8절에 정말로 하나님이 탄식할 만큼 지금 이 네피림 시대에 너무너무 타락하고 너무너무 절망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가 붙잡아야 될 정체성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내 모습을 보고 내 실력을 보고 내 인격을 보고 내 기준을 본 게 아니죠. 내 행위를 본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영세전에 택했다는데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내가 뭐 산 게 있어야 행위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한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그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하셨습니까? 딱 하나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이유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영광을 세상 속에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택함 받은 자들이 있었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이죠. 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요, 9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노아를 향해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래서 절대 죄도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 말 아니거든요. 그런 그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의 관계도 내가 누구와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하자고요. 여행을 갈 때도 아무나 막 갑니까? 오늘 막 기분도 그런데 오늘 나하고 여행하자 이럽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짧은 여행을 해도 뭔가가 통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전부가 짧은 인생이 아닌데, 짧다면 짧지만 그 오랜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하고 막 그냥 동행하느냐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노아가 동행을 했다는 말은 얼마나 깊은 의미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적어도 첫째는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아니, 내가 누구하고 사람끼리 동행할 때는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야 돼. 예. 내 멋대로 그냥 뭐 갔다, 동행하기 어려운 겁니다. 또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통해야 돼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보세요, 여러분요. 진짜 같이 가기 어렵죠. 거기다가 내가 뭘 하면 살 거냐, 그 미션, 결론, 비전 이런 게 다 통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모든 영혼 불쌍히 여기고 모든 영혼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 아픈 마음, 탄식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보고 현장을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번 성경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셨던, 탄식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기록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을 보면서, 저희 워싱턴에서 수년 전에 집회가 있었어요. 동부 전체, 뉴욕에서부터 뉴저지, 워싱턴까지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분이 와서 이 교회 축복에 관해서 메시지를 했던 것 같아요. 메시지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포럼을 하는데 쓱 지나가는데 한 젊은 엄마가 애를 데리고 포럼을 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나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인데, 젊은 권사인데 다닌 교회가 목사가 진짜 뭐 툭하면 문제 터져갖고 그 목사가 오래 있질 못해. 교회도 작은 데다가 한 20, 30명도 안 돼요. 참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그 교회로 가려고 안 해, 목사가요. 누구도. 아니 뭐 비전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사명을 가지고 간다 했을 때에 뭐가 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뭔가 안 통하니까 자꾸 교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줄 목자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할 포럼이 없다. 이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그게 현장 속에도 있고요, 불신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눈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눈으로는 모자란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그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건데요. 아니 핍박자였던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예, 그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에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핍박자일 뿐이에요. 교회 힘들게 했던 인간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깊은 기도를 했던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눈으로 사람을 봐야,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봐야 제자도 나오고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 그죠?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미션이 있다고요. 예. 그 미션이란 단어는요, 우리의 단어 이전에 하나님의 단어예요.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 살려야 된다, 아니요.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자기의 미션을 가지신 거예요. 예. 좀 자유주의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미션. 예, 뭐 미시오 데이, 그래, 하나님의 선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미션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게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 얘기해요. 제자예요.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뭐 예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이에요. 반드시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각자 모든 사람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한 책 앞에 서게 된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책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데, 그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맞다, 저 인간이 정말로 아니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뿌린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책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은 온다. 그래서 여러분, 막 폭우가 쏟아진 다음에 무지개 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이 뭔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만일에 우리가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의 생각이 통하고 비전이 통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노아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시간 나보다 더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온 세상에 깔려버린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정말 평탄하게 목회하고 평탄하게 성장했죠, 사실은요. 미국 가서 정말 공부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한국 와서 목회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첫 번째 교회 세워놓고 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 한쪽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데, 이 사단이 저를 못 건드리니까 다 건드리는 거라. 그래서 제 첫 번째 교회를요, 예배당 다 지어놓고 대교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고 새로 시작한 게 27년 전에 새로 시작한 게 지금 이제 한마음교회거든요. 제가 간증하려면 밤새야 돼요. 네. 아픈 시간을 통과하니까요, 이렇게 이민생활이 아픔이었구나. 저는 너무 그 이민생활이 싫어갖고 빨리 공부하고 도망할 생각만 했거든요. 난 너무 싫었어요. 네. 이 이민생활은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안다고 그러거든. 네. 그렇게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1세대들이 영어 안 되지 그렇다고 여기처럼 저녁 나가면 밥 먹을 때도 없어요. 9시면 다 문 닫아요. 일찍 자라고. 왜냐, 내일 3시 4시에 일어나서 일 나가야 돼요, 다. 여기는 7시쯤 되면 초저녁이라. 거기는요, 자야 되는 시간이요. 예. 보통 9시에 미국에서 누구한테 전화하죠. 큰 실례입니다. 그러니 문화가 있어야 되죠. 예? 요즘에야 무슨 한국 영화, 그러니까 기껏해서 하는 게 한국 영화나 아니면 비디오 빌려다 본 거. 이제 그게 문화의 전부라. 거기에 또 얼마나 요즘 요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는, 예? 정말 3단체의 깊은 영적인 문제들이 강대국을 쫙 깔아놨는데 어떻게 했냐고요. 언젠가는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 현장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의 아픔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 같은 자를 들어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뭐를 위해 살까? 그래요, 나 같은 사람 살리고, 예.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땅끝의 사람들이 있어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보세요. 이 방주를 짓게 하실 때도 너무너무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가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 이미 하나님과 내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교인들 간의 갈등이든 어떤 무슨 문제든 간에 지금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얘기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한 시간인 거예요. 예.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요. 말씀이 없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정말로 말씀 받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와야 되고요. 일찍 와서 딱 말씀 받기 위해서 마음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 돌아가서는 그 받은 말씀을 다시 되씹듯이,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는 시간. 원래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는 소가 먹은 것을 다시 개어내 갖고 되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소는 위가 몇 개씩이나 있어요. 막 먹은 거를 다시 해갖고 다시 다 잘근잘근 다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게 건강한 소가 아주 맛있는 우유를 낸대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현장 속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문제에 다시 적용하는 거.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서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뭐예요? 방주라는 작품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방주는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품인데, 그냥 그 시대의 최고의 작품을 만든 게 아닙니다. 노아가요. 뭐 세상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많죠. 뭐 예를 들어 음악을 한다, 뭐 문화를 한다, 뭐 테크놀로지를 한다, 뭐든지 막 작품을 만들려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작품은 불신자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 입고 쫙 나갔고 말이죠. 그 애플 그 쫙 이렇게 설명회 나갈 때 보면 참 멋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멋있게 했어요. 근데 본인은요, 세상을 편리하게는 만들었는지 몰라도, 세상을 편리하게는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게 세상을 살리지 못했잖아요. 본인도 암에 걸려서 막 너무 말년을 비참하게 갔고, 뭐 안 걸렸다고 다 비참하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노아가 만든 이 방주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담긴 작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담겼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계속 듣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담긴 작품이라.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 방주 속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절대 해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결국 이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보통 사람도 그냥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축구장 크기에 엄청난 방주 만들 수 있죠. 과학적인 기술을 사용하든 뭘 하든 간에요. 근데 그런 작품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담았다 이거예요. 잣나무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 나무가요, 뭐냐면 이제 물이 들어와도 뒤틀리지 않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리스도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역청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역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길거리에 왜 아스팔트 만드는 거 있죠, 코울타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밖에서는 막 어떤 폭풍이 불고 어떤 저주와 재난에 이 폭풍이 불어도 절대로 그게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떤 저주와 재난과 운명의 폭풍이 세상을 덮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은 내 구원은 완전하고 내 인생은 그분 안에 있어요.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의 가정 가문 속에 어떤 운명적인 문제가 있든 끝났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뉴스를 들어보기 끔찍할 정도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간에 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성전까지 건축하고 계시네. 준비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응답 따로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걸 끝내셨고, 두 번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셔요. 이게 복음의 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고 다 준비하셨고 다 이루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거기에 내가 응답받고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니까. 거기다가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아니 그 많은 생물과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하나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요. 유일한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적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 문이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 길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경제 축복을 받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것을 누려야 될 절대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성도가요, 이유가 없는 삶을 산다. 다 놓친 거예요, 사실은요. 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나마 조금 믿음 있으면 그럼 뭐 내가 살다가 또 뭐 돈 좀 벌고 하면 헌금 조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수준이라. 아니요, 처음부터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우리 렘넌트들요. 내가 아무리 모자르고 부족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 그 절대 이유가 내게 분명해야 돼요. 다윗이요,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자기 형들이 조롱을 했다고요. 그 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사람들은요, 저 교만한 놈 저거 옛날부터 교만하다니 또 헛된 짓을 하네 저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으면 형님들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아니 저렇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욕되게 하고 저렇게 악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가슴에 분노가 없어요. 불신자가 신자를 볼 때 너무너무 우습게 보고 있고 교회를 뭐 이상한 뭐 기독교가 아니라 먼 독교 해갖고 오만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영적 분노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내가요 그 영적인 분노, 그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 절대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머리 나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게 정말로 지혜 주세요. 제가 이 학업 속에서 하나님 증거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아니 왜 그 기도를 못합니까? 저는 뭐 미국에 유학을 갈 때도 그렇고 가서도 그렇고 워낙 뭐 불신자 가정이었고 제 부모님들이 저를 아버님이 너무 늦게 나갔고 저는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다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목사님이 그 수원중앙침례교라고 극동아세아방 사장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늘 나는 뭐 무조건 미국 가야 되는 게 그냥 익숙했어. 담임 목사님의 그 어떤 그 모습이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돈도 없지, 뭐 실력도 없지, 배경도 없는데 내가 그래 목사는 당연히 미국 한번 가야 되는 걸 생각만 들은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도 하고 막 그런 수준이라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로. 가서도 솔직히 그 당시 제가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사영어사 종로에 있잖아요. 영어 공부시켜주는. 거기 등록할 돈이 없어갖고 남이 쓰던 테이프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듣고 여기서 공부 많이 하고 갔지만 교수 강의 한 60% 겨우 들리더라고. 나머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어차피 이판사판 안 들리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학교 채플이 있어요. 저 혼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도울 사람도 붙이게 하시고 어떨 때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미친 교수도 있어. 한 10권의 책을 읽게 하고 레포트 써내래. 저는 한 권 읽기도 힘들어 죽겠네 지금요. 예. 핵심만 딱 잡아갖고 썼어. 어떨 때는 핵심만 딱 보고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여기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만 시험 나는 거 있지. 내가 그런 거에는 은혜 너무 받으면 안 된다. 청년들에게 얘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급할 때는 하나님 역사해요. 왜냐? 이유가 분명하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제 인생이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유를 붙잡고 도전한다. 무엇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준
세상의 기준, 형편, 무엇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절대이유를 잡았으니까요. 그 이유를 붙잡고 도전하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죠. 예. 절대 배경, 절대 능력.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절대 배경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보좌의 축복, 절대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무한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노아가 그런 방주를 짓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갖다 부어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그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미국의 그 동부에 그 큰 밀레니엄 티에터라고 큰 극장이 있어요. 주로 이제 뮤지컬 같은 거 공연하는 곳인데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이제 절기마다 중요한 성경적인 뮤지컬들을 해요. 노아를 보러 갔어요. 노아가 말이죠, 진짜 잘 만들었어. 그거는 마지막 방주가 쫙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십자가 쫙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이 시대의 방주다 하면서 오늘 그 예수를 만날 사람들은 이따 따로 우리를 만나고 가라, 이런 식으로 그래야 그나마 희망 있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용 중에 보면 노아가 너무너무 갈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얼마나 조롱했겠냐고요. 저 미친놈 아니냐 이거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방주를 진 거예요. 모든 걸 거기다 올인한 거예요. 거기다 산 꼭대기에다가 미친놈 소리를 듣죠, 당연히요. 그때 막 노아가 막 갈등하는 기도의 모습이나, 하나님 정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진짜 노아가 그 시대에 정말 저렇게 갈등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그 믿음을 누가 붙잡아 주셨겠어요? 하나님 붙잡으신 거예요. 네. 베드로가 실패했던 시간 있죠. 진짜 예수님은 땀방울에 핏방울 되어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육신이 약해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결국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잠시도 나와 함께 기도 못하겠냐. 근데 결국은 사단이 건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청구했지만 허락을 해요.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거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음은 우리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은혜예요. 정말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붙잡은 믿음이라. 그리고 두 번째, 돌이킨 후에는 너 같은 형제를 굳게 해라. 너같이 실패하고 나서 너같이 무너졌던 사람들 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허락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게 실패하는 그 시간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모든 걸 다 부어주셨잖아요. 어떻게 방주를 지었겠냐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요, 경제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계산이 안 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21절에 보면 저축할 정도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성전을 못 지어. 성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귀한 다윗이 하나님 허락을 안 해. 그랬더니 다윗이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 후대가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모은 거예요. 저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잖아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기쁘게 받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모아놓고 저축하는 그 모습이 귀한 거예요. 내 위가 영원히 존귀할 것이고 그 축복을 후대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를 붙잡고 도전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대로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결론이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매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붙잡고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혹시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숨겨진 깊은 상처들 치유하고, 여러분이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그 운명,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온 걸 모르고 있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요, 자꾸 사단이 이 문제 저 문제 비슷한 걸 갖다 주니까 난 아직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것 같은 거라. 아니요, 정말로 끝났다는 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나를 치유해서 늘 내 발목 잡고 있는 그 숨겨진 상처, 불신앙, 이런 것들을 치유해서 진짜 하나님 쓸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인데요, 창문도 하나예요. 그것도 옆이 아니야. 어디에요? 위에 있어요. 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좌우 옆에 사람 소리, 환경의 소리, 나 자신의 소리 듣다가 맨날 상처받지 말고 위만 바라봐라. 그때 진정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를 뛰어넘고 세상과 현실을 뛰어넘고, 그죠? 정말로 하나님 준비한 25의 능력을,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니까요. 그래서 내 기준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 그 무한한 것을 허락하시는, 그게 25예요. 25 응답.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그 본문에도 그 말씀했잖아요. 먼저는 너 자신을 위해 방주를 져라. 내 안에 나를 위한 방주, 하나님의 절대 해답 그리스도, 나의 절대 배경, 절대 미션,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그리고요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부어야 돼요. 2, 3질 살리기 위해서 절대 결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담겨있는 작품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통해 교회가, 우리의 후대가, 여러분의 업이 세상 살릴 방주로 하나님 쓰시는 작품이 될 겁니다. 2023년 새해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작품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교회에,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노아가 누렸던 25의 축복을, 그 응답을 오늘 다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이, 끝없는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는 그 작은 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좌의 축복의 증거가 되고, 그래서 2, 3, 7을 살릴 만큼 우리의 작은 것도 작품이 되는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응답 25의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